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성경 열심히 읽자 이런 이야기들은 뭐 많이 들었죠. 많이 듣는데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저는 별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물어보면 알아서 읽어라. 이거 사실은 이거는 득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열심히 읽든지 아니면 한 장도 읽지 않든지. 사실은 뭐 성경 읽기에 왕도는 없습니다. 알아서 읽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 읽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좀 능률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시간 강의처럼 진행할 테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방송실에 미리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성경 다 찾으시라고. 방송에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다 찾으셔야 됩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 9장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그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으니까 뭐 교회 사역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열심히 말씀만 읽으면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에 오셨는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건 참 좋은 거죠. 환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같이 환대가 점점 사라지고 섬기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향방 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마르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분주하게, 그냥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주어진 사역들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건성으로 읽습니다. 건성으로 읽어요. 대충 읽습니다. 큐티를 해도 정말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대충 건성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뭐 한두 개 그냥 교훈거리 찾아서 끄적거리고 오늘 큐티 다 했다, 그렇게 하죠. 이런 이제 사이클로 우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말씀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제가 적어드리기는 당신은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죠. 맡은 바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처럼 하루에 일정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좀 할애를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이제 강의의 주 텍스트는 작년에 우리 교회 큐티 세미나를 오셨던 김기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성경 독서법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내셨어요. 저는 성경 독서법 책 가운데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이 제일 쉽고 제일 가슴에 와닿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요약해서 여러 가지 다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이 책을 요약 발제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사서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책값이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읽고 적용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면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 안에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소리 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 어떻게 읽으십니까? 눈으로 읽으시죠? 마음으로 읽으시죠. 이걸 묵독이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음독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음독을 하셔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모든 성경 구절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그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 깨우려는 이유도 한 반쯤 되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어. 이것이 원래 히브리 전통이에요. 원래 성경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20세기 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드렸지만 예전 성경, 우리 개역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가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묵상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묵상하다. 그래서 보통 묵상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걸로 묵상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묵상하다를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읊조린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같으면 항상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항상 이 읊조리는 게 묵상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편 119편 97편 써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이전 성경은 묵상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새로 바뀌면서 읊조리다라고 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지금 성경 읽기랑은 좀 어색해요. 그 성경이. 근데 원래 히브리 전통은 뭐냐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입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가 유명한 말을 했죠. 밑에 보시면 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이긴 한데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눈곱이 끼어야 되죠. 눈곱이 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묵독을 하니까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눈곱이 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글을 읽는다 하면 대부분 다 음독이었어요. 다 음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묵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묵독으로.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읽는 걸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는데 원래 히브리 전통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귀로는 듣죠. 내가 이제 입으로 말하는데 내 소리를 귀는 듣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는 막 생각을 합니다. 막 생각이 막 되게 되죠. 그리고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판에 말씀이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하루에 넉 장씩 읽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부부가 다 앉아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셔도 좋고 읽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읽고 바톤 타지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아이들하고 다 불러서 하셔도 상관없고, 또 혼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혼자서 딱 말씀 붙잡고 열심히 좀 소리내서 읽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경은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말해 도장 깨기 하죠. 도장 깨기 아십니까? 도장 깨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니긴 하지만 도장 깨기가 뭡니까? 유명하다는 곳에 가가지고 사진 탁 찍고 자 빨리 타세요, 다음으로 이동,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도장 깨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갔죠. 그러니까 뭐 짧은 일정에 미국 동부를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미국 서부를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까? 그러니까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10시간, 12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눈 떠가 내리세요, 자 사진 찍으세요, 타세요, 갑니다. 또 자고 10시간 또 가가지고 자 와 사진 찍으세요, 도장 깨기 하고 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 그 아이들 얘기가 뭐였냐면, 그랜드 캐니언의 길이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전까지 길이가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에 그냥 진짜 털 한 군데, 그냥 코끼리로 따지면 그냥 꼬리털 털 하나 보고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한 군데 보고 오는 게 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그랜드 캐니언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자는 데로 갔으니까. 거기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 내려다 보이는 위쪽에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텔이 쫙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도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생에 그 그랜드 캐니언 앞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게 뭐 하냐?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위에서 사진 찍고 그게 끝인데 저 밑에 협곡까지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저 밑에 협곡까지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보트도 타고 올라오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저는 이제 제주도에 가끔 한 번씩 갈 때가 되면 생각하는 정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조경된 거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막 뭐라 그럽니까? 분재 이렇게 예쁘게 잘 관리된 거. 저는 막 집에 화분들도 막 미친 뭐 사람처럼 막 이런 것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 거. 저는 너무너무 그런 거 싫어하고 잘 정돈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정원이라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분재의 정원인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도 한국 사람은 도장 깨기예요. 쫙 다 봤다. 한 30분 훅 나와요. 다음 코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어느 외국 사람이 이제 그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분재를 위에서도 보고 밑에 옆에서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자, 밑에 북악파 홍대용의 탄식이라는 글을 좀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의 학자는 책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고 지금의 학자는 책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옛날에는 책이 없었는데도 훌륭하고 어진이가 배출되었건만 지금은 책이 많은데도 인재가 날로 줄어드니 이는 혹 복음의 운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까? 실은 책이 많은 까닭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예전에는 책이 없으니까 열심히 그냥 그거라도 읽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안 읽는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때 낮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책이 없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읽어주면 그 말씀 들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너무 흔해 빠진 게 성경이니까 오히려 더 소홀히 여기고 대충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비극은 빨리빨리해요. 빨리빨리 헤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본래 제가 계산은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한 장씩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처음 계획은. 원래 오늘 이 본문도 처음 준비할 때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저도 뭐 늘 성경을 읽긴 읽지만 설교를 위해서 읽다 보면 더 집중해서 읽고 천천히 읽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 8절 안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1절부터 8절까지 하려고 했다가 1절부터 3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주 전에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거를 미리 묵상을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다음 주 본문도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8절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거 끝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만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 묵상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구나. 막 그게 막 깨달아지니까 막 너무너무 막 좋아요. 이것이 이제 천천히 읽을 때 주어지는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면 이제 어떤 분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천천히 읽으라 해놓고 1월 8일과 1월 15일에 통독은 왜 합니까? 통독 빨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처음에는 열심히 막 읽다가 나중에 막 놓쳐가지고 주무시고 깊은 삼청천을 경험했다가 다시 깨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통독은 도대체 뭐냐? 통독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실은 병행해야 되죠, 병행. 근데 여기서 천천히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평소에 그냥 쉽게 대충 건성으로 읽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암송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암송하면서 읽어라. 암송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을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암송이 우리 말씀의 묵상에 아주 정점에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그 29절을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시 댄스홀과 맥주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8장을 전장을 외우려고 하는데요. 전장을 외우는 게 참 좋아요. 물론 암송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주제별로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좋은 전통가 하는 데가 뭐냐면 로마서 8장, 뭐 시편 23편, 좀 더 나가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모든 산상수훈 말씀을 다 암송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이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에요. 한 장로님의 오랜 기도 제목 동기동창인데 기도 제목이셨어요. 늦지막하게 이제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다. 교회 오셨는데 아주 좀 특이했어요. 이분은 성경을 너무너무 암송을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암송을 잘하세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을 외운다.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 하면 바로 나와요. 기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 바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비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하면 평생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암송하면 항상 생각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감사합니다. 잘해요. 저희 아버님도 노래를 참 좋아하셨고 저희 어머님도
지금도 뭐 그 연세에 그래도 뭐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좋은 뭐 DNA를 물려받은 것도 감사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었어요. 음악 시간에 이제 그 외국의 이태리 가곡 같은 것들을 이제 외워서 발표하는 그 시험이죠, 시험. 그게 있었어요. 오솔레미오 아시죠? 깨벨라 꼬자 나유르나타 솔레 하는 오솔레미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딱 이렇게 잘했어요. 좋은 성적 받았죠. 그때 외웠던 오솔레미오를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오솔레미오 많이 불렀습니다. 턱시도 같은 해가지고 말이죠, 많이 불렀어요. 짬밥 안 될 때는 짬밥 안 된다고 하라 그러고 짬밥 될 때는 짬밥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라 그러고 오솔레미오 엄청 불렀습니다. 엄청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육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암송. 교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은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솔레미오는 기억하는데 성경 말씀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 거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군에 갔을 때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냐?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건 못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뭐 이런 거 하기는 또 너무 좀 궁색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땀을 쩔쩔 흘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좀 많이 암송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암송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외우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이런 옛날 얘기하면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수련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암송을 못 외우면 밥을 안 먹였죠. 근데 그 조가 10명 조가 있는데 꼭 한둘 고문관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걔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배가 죽겠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좀 그 상식적이고 너무 좀 무례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것도 좋은 추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교회가 이제 다 외울 텐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말 되면 내 로마서 8장 다 외운다. 로마서 8장 다 외운다. 그런 자부심을 좀 누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베껴 쓰며 읽어야 됩니다. 필사하며 읽어라 이렇게 되고요. 베껴 쓰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필사는 성경 묵상의 방법 가운데 많이 잊혀진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요즘 다시 그것이 많이 이제 부활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성경을 필사하는 공동체에서 성경을 필사를 할 때 정말 정성 들여 필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다 재개를 하죠. 목욕을 다 재개를 하고 다시 와서 썼어요. 근데 또 하나님 나오면 또 가요. 하나님 또 가고. 정말 정성껏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원본이 없죠.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지어진 성경은 수많은 필사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성경이 이어져 왔죠. 그 필사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성경 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저자들이 필사했던 또 그것을 받았었던 필사자들의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감동과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시편 150편 이제 다 이제 쓰려고 하는데, 요즘은 쓰는 문화가 잘 아니죠. 쓰는 문화가 잘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손으로 이제 손글자를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 예전에 안식 올 때 저도 한번 성경 필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다 뭐 타자 치고 스마트폰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손으로 이제 꾹꾹 눌러서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장 쓰는데 손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파서 피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피가 나도록 필사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필사입니다. 필사적으로 필사하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근데 여러분, 필사를 하다 보면 그냥 읽을 때와는 다르게 몰랐던 새로운 감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승 집사님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하셔야. 생일이 언제지, 예은아? 4월 25. 야, 큰일 났네. 어떻게 4개월 만에 이거 쓰는 거 상당히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 자녀들에게 한 권씩 이렇게, 저는 그 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 했더니 애를 괜히 많이 낳아가지고 말이지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어쨌건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써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수고 또 말씀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막 믹싱이 되어가지고 자녀들 삶에 상당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필사적으로 필사해야 된다. 성경 필사적으로 필사해야 된다. 다섯 번째, 따져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읽으시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육하 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옆에 한번 육하 원칙을 물으라. 옆에 예수님이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알리시고 십자가의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소리 같은 것들을 읽으실 때는 육하 원칙을 따라 읽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성경 읽을 때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그걸 생각하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된 지식이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깨닫게 된 게 뭘까, 또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뭘까, 또 본받아야 될 모범이 뭘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본받아야 될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2가지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라. 예수님이 누구실까, 성령님이 누구실까, 그것을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모범을 찾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것을 이제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사복음서 이제 통독하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던지셨어요. 예수님 참 질문을 많이 던지셨습니다. 뭘 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계가 있긴 한데, 설교는 상당히 좀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에요. 저 혼자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는 막 이렇게 열변토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나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이유는 잠도 깨우고 또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지금 겨울이라서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좀 많이 추워가지고 막 히터를 많이 이렇게 켜다 보니까 조금 나은데, 그게 이제 2부 예배쯤 가면 이제 공기도 많이 탁해지고 건조해지고 산소도 부족하고 하니까 감히 제가 설교하는데 좋으시는 분들이 한 2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한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객관적인 정보를 물어보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니?
너는 이것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니?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자녀들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 딱 되면 저녁에 식사하면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물어보시면 자녀들이요, 생각보다 대답을 못합니다. 왜? 한 번도 우리 부모님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갔다 오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학원을 보내고 할 때는 뭐 배웠냐, 뭐 어떻게 하냐, 막 꼬치꼬치 물으면 보는데, 교회는 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압니다. 갔다 왔거든요.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한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 전도사님 무슨 말씀 하시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냐?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캔디방에 오는 아이들이 고정 멤버들이 있거든요. 고정 멤버들이 있어요. 제가 2주 동안 못 보다가 너무너무 제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우리 애들 못 봐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 근데 오늘 또 초등부에서 그 달란트 잔치를 하는 바람에 크게 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세상으로 간 친구들 한 2명이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많이 친구들 왔어요.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말씀 드렸냐? 무슨 말씀? 처음에는 아이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갔다 왔다니까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대답을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대답 못하고 다음 주에 목사님 물어볼 테니까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말씀 들어라. 그리고 애들은 기도해 줄 때 제가 무슨 말로 기도하냐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번 한 주 동안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 무슨 말씀 들었냐? 그렇다고 예배 똑바로 안 들었구나!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일관되게 늘 물어보셔야 돼요.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 어쩌다가 한번 필 꽂히시면 물어보시는구나. 그랬다가 막 했다가 또 아니구나, 아니시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일관되게 다음 주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 그러면 아빠 엄마는 무슨 말씀 들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방식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방식이잖아요. 그럼 막 믿음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으면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갔다 왔다니까요.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물어보셔. 자, 6번째, 기도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읽으시라. 사무엘상에 기도하며 읽을 수 있는, 기도하면서 읽는 좋은 성경 구절이 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 읽기 전에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 읽은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 간 하나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3개월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 이 뱃살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난 2년 동안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테니스를 열심히 배워요. 근데 이제 추워져가지고 좀 요령이 생겨서 1, 2월 달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배드민턴을 열심히 했는데,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체육관에 오자마자 막 옷을 벗고 바로 그냥 쳐요. 그러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아이고 몸이야, 팔도 아프고 오래 못 쳐요.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샤워장으로 갑니다. 샤워장에서 따뜻한 목욕을 착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새 유니폼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다 몸을 또 다 풀고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저도 초짜 때는요, 들어오자마자
배드민턴은 보통 이제 복식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3명이면 안 되잖아요. 4명이 돼야 되잖아, 짝이. 그럼 들어가면 갔는데 몸도 안 풀렸는데, 목사님 한 명이 부족해.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뭐 쏜살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쳤죠. 교회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몸을 탁 씻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그분의 모든 처방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읽음으로써 그렇게 위험한 의무에 충분한 힘이 내 영혼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또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은혜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좋은 구절이 막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두시면,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부하지 않게 주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기도하라. 글로 쓰는 것도 좋죠. 글로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본 해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이런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배우죠. 들으면서 입 모양을 보든지 말을 들으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입 모양을 모르니까, 입 모양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해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들은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무슨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 한글을 읽고 있는데 한글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해요. 정말 그래요. 재밌는 것은 어제 저희 딸이 학교에서, 요즘 저희 딸은 원래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10년 어릴 적에 살다 온 관계로 완벽한 서울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가면 막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가은아, 나 지금 서울말 쓴 거 맞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늘 막 물어본대. 이거는 서울말로 어떻게 해? 막 늘 이렇게 물어본대.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경상도 사투리 테스트하는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앱으로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라고 우리 딸에게 준 거예요. 문제가 15문제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이제 제일 잘한 거고 10등급이 제일 못한 거고. 그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몇 등급 나왔냐? 8등급 나왔대. 8등급. 그것도 전날에 친구가 가르쳐줘가지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막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나한테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문디 가시나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일본 문제부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 다 읽었는데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글에 나오는 여자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거였어요, 문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10번을 읽었어요. 아무리 봐도 틀렸어요. 제가 몇 등급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5등급 나왔어요, 5등급. 그러니까 억양이 뭐 이러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을 배우거나 언어를 배울 때 누군가의 말을, 입 모양을 보든지 말을 듣고 언어를 배우잖아요. 이거에 착안해서 보네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언어를 뭘로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통찰력 있는 말 아닙니까? 지금도 저만 은혜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너무너무 그 글을 읽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언어를 배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록해 주신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는, 이것이 정말 인사이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실천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실천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큐티하고, 왜 통독하고, 왜 필사하고 합니까? 내가 몇 번 필사했다, 몇 번 통독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그래서 공자의 말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까지 행해야 한다. 순종한다라는 이 말은 듣다라는 라틴어 아우디레에서 왔대요. 그래서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큐티하고. 우리 윤 권사님 큐티 추가 신청하신 분 좀 있으셨나요? 몇 분이나 계셨나요? 12분밖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저희 부족함을 아뢰면서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시고 가셔가지고 큐티 신청하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 다 하신 분인 것 같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또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가운데 탁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